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강독을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109강 차례입니다. 이 강독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에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삶 그런 것들도 살아온 게 제법 세월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제 접어두고 그건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경험하고 아는 부분이니까 그냥 제가 말해봐야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교회의 전업 설교자, 전업 목회자로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런 전문적으로 했던 그 부분이 이게 점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좀 더 갈수록. 참 딱합니다. 네, 이런 정도 세월에 걸쳐서 꾸준하게 신학 공부하고 설교하고 또 책 쓰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좀 뭔가 확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아는 건 많아졌죠. 할 말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근원에 대해서는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진다.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느낌으로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거죠. 제가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설교할 때도 늘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점에서 자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걸 말하자면 리얼리티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월이 가도 그렇게 자신감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는 건 느끼게 됩니다. 이제 가까이 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저쪽 산 봉우리가 있거든요. 높은 산입니다. 근데 노력하면 좀 가까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밑으로 보이는 이게 다르게 되니까요. 근데 그 끝이 없으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자기가 올라가고 있으나 밑으로 보이는 세계가 그만큼 넓어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이것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눈이죠. 8장입니다. 성령 그 지난 108강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르트가 이야기했다기보다 앞에 작은 날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시골에 사니까 작은 벌레들, 날파리들이 아무리 방충망이 있어도 늘 들어옵니다. 참 신비로워요. 아주 작은 하루살이보다 더 작은 것들이 날아다닙니다. 그게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날개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날개 있겠죠. 그냥 날아가는 흔적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그 흔적이 남지는 않죠. 그러나 따라가면 그냥 쭉 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108강 마지막 단락에서 바르트가 자기에게 바르트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에바르트 부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곧 바르트의 얘기라고 해도 됩니다. 바르트가 성령론이 약하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펼쳤기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비판도 뭐 꾸준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 교회교약 후반부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108강 마지막 단락에서 한 핵심이 이겁니다. 그게 저의 뭐 잔상으로 남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르트가 그 당시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다가는 서로 이렇게 뒤엉켜버릴 염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걸 소상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튼 그러한 느낌을 그 108강에서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비판하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왜곡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지닌 정신의 창조력으로 성령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정신력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럼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군인은 군인다워야 돼. 군인 정신 살려야지. 그런 민족 정신, 뭐 그런 것들이요. 지금도 그런 그 정신력 강화, 자아의 강화, 발현, 뭐 그런 쪽으로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들, 뭐 심리학이나 뭐 정신과, 그리고 종교, 일부 종교,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로는 뭐 힐링 작업들,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정신력의 함양입니다. 우리 무의식에 왜곡된 트라우마 치료하고 컴플렉스 이거 치료하고 그러면서 자신감 갖고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것들로 성령이 오해됐다는 겁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다. 이제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잘 무슨 뜻인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단서 하나 가고 그거를 믿는 자기 자신이 기특한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정신력 함양,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의 창조력, 뭐 위를 향해 열려있는 어떤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될 그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대 무의식이나 요즘에 그 사이콜로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다 그 심리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성령 이해가 심리학의 차원에 떨어지는 경향을 그때 보인 거죠. 한국 교회는 그건 많습니다. 푸니메놀로지하고 사이콜로지, 푸니메놀 성령론하고 사이콜로지는 다른 건데 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구분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신자들에게는요.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각자 그거를 충분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해요. 저는 목사도 못하는데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최소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내려온 어떤 틀이 있어요. 틀인가 형식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전념하는 거죠. 그걸 가장 압축적으로 종교 의식으로 표현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성령이 바르게 해석돼서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찬송가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 찬송가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성령이 오셔서 이런 게 이제 자기 내면의 정신력의 창조력 이게 아니라 내면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육에서 받았던 상처들도 다 치료돼야 되죠. 그건 심리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학하고 성령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거는 바로 정확하게 성령에 대한 이해를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지 내면에서 발현시키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거 비슷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예로 든 시 경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냥 억지로 시를 쓰면 그건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걸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시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자기에게 왔다고 하는 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시인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거하고 바깥에서 온다는 거하고 현상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어떤 말씀이 온다는 느낌이 갔거든요. 제가 딱 준비하고 내가 머리를 써갖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경험되는 거죠. 그건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줄탁동기, 새가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려면 안에서도 쪼고 바깥에서 쪼온다. 그런 거 비슷한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온다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느냐? 그건 아니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나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세밀하게 신학적인 근거와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세밀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거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 정통 예배요. 예배도 사실은 이렇게 심리학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방 종교들이죠. 뭐 거기까지 나가지 맙시다. 일단 연관된 문제이긴 한데 더 두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109강 396쪽입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죠. 이와 같은 성령론들은 성령론 후기 바르트는 물론 초기 바르트가 보기에도 이 말도 좀 이상하죠. 후기 바르트는 어쩌고 뭐 초기 바르트는 어떠냐? 그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은 아니죠. 초기 바르트와 후기 바르트의 신학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졌냐? 뭐 그건 논문의 토픽감입니다. 논문을 쓸 만한 대상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20대와 30대 초의 바르트의 신학의 내공과 거의 70살 그 즈음에 이르렀을 때 신학의 내공은 완전히 다르죠. 꾸준하게 이렇게 구도하듯이 신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반대된다는 게 아니라 깊이가 더 깊어지고 물론 방향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바르트는 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했고요. 사회민주당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로서요. 자펜빌에서 목회할 때 사회주의, 지금 뭐 거의 공산주의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입했고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게 길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변종법적 신학 조금 관념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초기에는 실천 중심이었다가 조금 지나가면서는 관념. 이것도 뭐 완전히 대립되는 건 아닙니다. 네. 후기 바르트는 물론 초기 바르트가 보기에도 이미 성령 망각이 엮고 그런 성령론이요. 그러니까 민족 정기를 살려야 돼. 민족 정신, 그 정신의 창조력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성령이 망각되는 거다. 성령의 신학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영으로 제한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정신력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종속되는 거 아니잖아.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냐? 그 얘기는 또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영은 인간의 영과 거룩한 영, 성령, 인간의 영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심지어 자신이 신적이라고 혹은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좀 영지적인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인간의 내면을 신성화하는 운동 흐름들이 뭐 히피도 그런 데서 나온 건데 1960년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제로 한 영화, 음악 뭐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멋져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바로 복수를 당한다. 복수당한다? 뭐야?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또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말씀과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최고로 잘해야 반신, 반쯤 신인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의 내면은 이미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우리에게 신성이 반쯤은 있는 건데 뭐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그러나 이미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열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자기가 소통하는 듯이 말하죠. 완전히 이단으로 떨어지는 첩경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신약 성서의 그리스도가 반신에 불과하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도 당연히 인간적인 가능성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창조하는 성령의 신성도 사실상 필요 없게 된다. 그렇다면 성령이라는 이름도 잘해야 특별히 깊이 있고 진지하며 생동감 있는 진리의 확신 또는 양심의 경험을 지칭하는 데 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죠. 근데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에겐 거의 이런 정도로 성령이 이해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진정성, 진리의 어떤 확신, 자연과의 일치를 통한 신비 경험, 이런 것들이요.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필연적으로 분열을 초래하고 마는지는 바르트가 1934년 베를린에서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을 때 번쩍이는 빛과 함께 드러났다. 그가 한 말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참 대단한 표현을 했네. 1934년. 그러면 바르멘 선언을 했을 때 같아요. 1934년 중요한 해수군요. 베를린에서 이 사람이 베를린에 그때 살진 않았습니다. 본 대학이 있었죠. 본. 바르트가 스위스 사람이긴 하지만 신학 활동은 중년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는 히틀러 때문에 이제 교수직 박탈당하고 이제 추방 당하기 전까지는 독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중년까지 그렇게 해서 중년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0살 될 때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934년에 베를린에서 이 사람이 있었던 학교는 본입니다. 본 맞죠? 부퍼탈인가? 네.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베를린에 이제 가서 어떤 특별 신학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
독일 교회 대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죠. 1934년이면요. 독일 그리스도의 연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우리는, 이건 이제 고백교회 쪽이죠. 고백교회, 아주 소수 독일교회 목사들의 중심으로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바르멘 선언이라고 유명한 선언문이 있어요.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은 아주 큰 집단이죠.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각 줄을 보면 176번 고테스 필레,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원트, 그리고 운절의 윈쉐, 우리의 소원, 이런 아티클입니다. 거기 나온 아티클에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다른 영이다. 당신들의 영과 우리가 믿는 영은 다르다. 바르트는 그와 같은 문제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학 강의를 한 다음에요. 저쪽에도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들은 많았습니다. 바르트는 그와 같은 영 개념 속에서 영에 관한 진술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성에 관한 인식이 아예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바르트 자신이 성령론을 경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진다. 그런 영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간의 정신의 승리야, 이런 표현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르트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성령론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비록 성령에 관하여 충분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르트에게 관건은 성령의 신성, 인간의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 성령, 거룩한 영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옳다면 다음 사실도 뒤따라 분명해진다.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첫 번째 가능성에 따라 바르트의 신학이, 첫 번째 가능성이 또 기억은 안 나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만 가네요. 가능성에 따라 제가 이걸 강독하고 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끊었다 그 다음에 하고 하니까 좀 앞에서 한 거를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 바르트 신학이 그리스도론적인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라고 할 때 여기서 그가 근대 신학에 나타난 성령의 신성에 대한 망각을 바로 전반적인 영의 망각을 통해 치유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령을 도외시하고 그리스도론적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런 식으로 주장한 끝에 시계추가 그리스도론적인 신학 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제는 다시 영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 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론적으로 구성된 바르트의 신학이, 이런 문장은 일반 신자들은 좀 까다롭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론적으로 구성된 바르트의 신학이, 바르트의 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 신학의 특정한 성령론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특정한 성령은. 그리고 바르트는 분명히 신개신교주의, 이 앞에서 말한 그 비판 있잖아요. 성령에 대한 비판에 나온 그 대상들이 바로 신개신교주의자들입니다. 정신력의 창조성, 뭐 민족 정신, 이걸 이제 성령 논적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신개신교주의예요.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문화개신교주의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개신교주의의 성령론에서 상실된 성령의 신성, 이게 반복되는 표현이군요. 성령의 신성,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그때까지 뭐 그 이후로도 비슷한 현상들이 독일 교회에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을 신성이 아니라 인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서만 접근했다기보다 그러한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죠. 신개신교주의의 성령론에서 상실된 성령의 신성, 이걸 이제 신개신교주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그들은 놓쳤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 그런 거를 꼼꼼히 따지려면 이제 그것도 많은 논의가 필요한 거고, 뭐 신학 석사 논문으로도 쓸만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의 신성. 그 신성하면 우리가 발현해갖고 우리가 처리해서 교양을 쌓듯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성령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정할 수 있듯이 우리가 게르만 민족의 중심으로 돼서 이거를 이 세계에 확장시켜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돼. 거기에 우리가 사명감 갖고 나서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인간 정신의 창조성,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상실된 성령의 신성에 대한 인식을 재발견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시해야 된다. 앞으로 성령 신학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르트는 물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성령의 신성에 관한 바르트의 질문을 아무리 진지하게 다루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난 여기 동의합니다. 제 말로 바꾸면 앞에서도 한 표현인데 이렇습니다. 신학과 심리학은 다르다. 성령을 심리학으로 끌어내리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